시편 116편 1에서 19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일은 저희들이 시편 116편의 말씀을 통하여 성도의 죽음이 주는 유익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50편 전체는 여러 부류로 나눌 수 있죠. 오늘 본문인 이 116편은 넓게 보면 시편 113에서 118편에 이르는 6월절 할렐 찬양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그 구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그 6월절 그날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양을 잡고 문설주에 피를 바르게 하셨죠. 또 쓴 나물과 무교병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기념하는 노래들이 바로 이 시편들입니다. 저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다락방에서 만찬을 나누셨죠. 그리고 긴 강화를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죽음의 장소인 감람산으로 가시는데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그곳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그 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아마 이 찬송을 부르셨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30절에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 올리브산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찬송들이 시편 113에서 118편 요 할렐 시편들인 거죠. 아마 주님께서도 이 찬양 116편을 제자들과 함께 부르셨을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먼저 한번 이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주님은 왜 십자가라는 위대한 사역, 그리고 인성으로는 무서운 고통을 받으셔야 될 때 그것을 앞두고 이 시를 읊조리셨을까요? 그 의미들을 저희가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 116편 같은 경우에도 평온한 날에 부르는 한가로운 노래라고 저희가 지부할 수는 없겠죠. 이 시편은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가장 찬란한 빛을 소망하며 바라보는 믿음의 고백이 담긴 찬송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은 표제어가 없기 때문에 이 시편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저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저희가 다윗이라고 추정을 하는데요. 이 시편이 누가 썼던지 간에 이 시편의 기자는 평범한 상황에 처해 있지 않았습니다. 저희 먼저 3절을 한번 보실까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라고 시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냥꾼의 올무에 걸린 새처럼 죽음이 그를 억제해오는 위기 속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시편의 시작은 비명이나 탄원의 절규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먼저 고백드립니다. 죽음의 공포가 두려운 상황에서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이런 사랑과 확신의 고백을 주님께 먼저 드릴 수 있었을까요? 저희가 이 시편 기자가 걸어간 믿음의 여정을 따라가며 그 비결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저희가 주목해 볼 것은 시편 기자가 극심한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한 것인데요. 3절 아까 읽어드렸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기에서 사망의 줄이라는 표현은 사냥꾼이 짐승을 잡을 때 쓰는 밧줄을 의미합니다. 저희가 짐승 사냥 같은 영상들, 동물의 왕국 이러한 것들 영상들을 한번 언뜻 살펴만 봐도 이 덫이 매우 강력하죠. 그래서 이것에 걸린 동물들이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그 줄은 더욱더 조여옵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의 상황이 그러했던 거죠. 막막했어요. 그래서 수월의 고통, 즉 지옥과 같은 맹렬한 고통이 그를 덮친 것과 마찬가지였죠. 때로는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대적들이 극렬하게 공격을 했을 수도 있죠. 또는 아주 깊은 영적인 침체에 그가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진실로 환난과 슬픔이라는 운명 앞에서 시인은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었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였을까요? 절망 속에서 입을 닫고 완전한 침묵 속에 빠져들지도 모릅니다. 또 11절에 나오는 표현처럼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야 라고 외치며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마저 상실한 채 냉소적으로 변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시인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 말씀인데요.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라고 고백해요. 스펄전 목사님이요,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흔들리는 자의 말은 해롭지만 믿는 자의 혀는 유익하다. 가장 강력한 언어는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확신하는 마음에서 온다 라고요. 이 시인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든 고통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고통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거죠. 그의 믿음은 온실 속의 화초 같지 않았습니다. 온실 속의 화초는 화려하지만 너무나 나약하죠. 이 시인의 믿음은 거친 폭풍우와 비바람을 견뎌내는 잡초와 같았어요.
땅속 깊이 박힌 잡초처럼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려 날아가지 않는 믿음을 지니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시인이 기도했습니다. 그는 화려한 미사옥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그는 아주 짧고 단순하며 직설적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진짜 기도는 이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논리적으로 내가 여차저차해서 몇 시 몇 분에 이렇게 물에 빠졌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외치지 않아요. 그 사람은요, 그냥 살려주세요 라고 소리칠 뿐입니다. 이 시인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했던 거죠. 이 시인이 이렇게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근거가 있습니다. 그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에 대한 분명한 기억이 있었습니다. 6절 말씀.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요 6절에서요. 어려울 때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말라 비틀어진 우물처럼 고갈된 상태를 뜻합니다. 자신의 힘이 다 빠지고 지혜도 바닥나고 의지조차 상실되어 어떠한 희망도 없었던 바로 그때에 그 순간 하나님께서 시인의 인생에 개입하시기 시작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내 힘이 끝나서 다 고갈되어 있어도 하나님의 힘은 무한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인생이 바닥을 칠 때라도 하나님은 무한하셔서 그것이 끝이 아니게 만드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성품이고 사역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러한 하나님을 믿었기에, 이 믿음의 신비를 경험했기에 사망의 줄이 조여오는 순간에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고난 중에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께 올려드릴 찬양의 내용적인 것들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가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기에 세 가지 하나님의 성품이 등장하죠. 은혜, 의로움, 긍휼입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이 은혜 히브리어 단어는 값없이 준다는 뜻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푸는 호의가 바로 은혜입니다. 이 시인은 자신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 때문에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우리가 언뜻 살펴보면 이 단어가 앞에 나왔던 은혜와는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은혜는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의는 죄인을 심판하는 것이잖아. 그러나 우리가 이 모순을 잘 조화시킬 수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요, 이렇게 이 구절을 그래서 해석합니다. 정의의 칼은 은혜라는 보석 칼집에 꽂혀 있다라고. 두 가지를 이렇게 조화시키는 거죠.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완전히 충족된 것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 있었잖아요. 동시에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부어진 것입니다. 죄인들에 대한 완전한 용서, 그 구속의 사역이 이루어진 것이 십자가가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죠. 그러므로 의로우시고 동시에 자비로우셔서 약속한 대로 택한 백성을 건져주시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이 긍휼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어머니의 태를 의미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아픈 자식을 돌보며 그 아픈 자식을 대신하여서 자기의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당신의 고통으로 느끼십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한 성도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이 시편 기자는요, 12절에서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역 모든 것들을 경험하여서 감격에 겨워 외치고 있죠.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거룩한 채무감을 지녔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드려도 갚을 길이 없다고 스스로 고백해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라고요. 무엇으로 보답할까요? 라고 묻고 난 다음에 나 무엇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에요. 도리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잔을 또다시 들겠다. 그것을 취하겠다 고백합니다. 참으로 신비하죠. 그런데요, 요 12절, 13절 이어지는 요 구절은 참으로 기독교 신앙의 신비를 잘 나타내주는 표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보답하는 최상의 방편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 많이, 더 깊이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빈 잔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거지처럼 하나님 앞에 손을 더 벌리는 겁니다. 그리고 외치는 거죠. 주님, 저는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빈 손을, 빈 잔을 채워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찬양은 거창한 제물이 아닙니다. 단순히 내 결핍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의지하는 것,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이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도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찬양인 것이죠. 그리고 저희가 이 시편의 내용 중에 이제 절정인 세 번째 단락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안에서 살아온 성도의 마지막, 곧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15절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세상은 죽음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상은 죽음을 패배라 여깁니다. 죽음이 정말 끝이라고 말해요. 상실이자 비극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음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하나님 보시기에 성도의 죽음은 귀중합니다. 여기서 귀중하다라고 말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값이 많이 나간다, 쉽게 다루지 않는다, 보배롭다, 이러한 뜻을 지니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세 가지 정도로 그 이유들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 성도의 죽음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보호 아래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리처드 베이커 경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성도의 피가 그토록 귀중하다면 하나님은 그 피가 헛되이 쏟아지게 두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가르쳐 주시지 않았나요? 하물며 자신의 피값으로 사신 성도의 목숨인 어떠하겠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우리가 생을 마감할지는 우리의 운명이나 어떠한 사고가 일어나는 그러한 것에 있지 않아요. 오직 우리의 죽음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아래 있습니다. 성도는요, 자신의 사명을 다하기 전까지는 죽지 않아요. 그러므로 성도의 죽음은 중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가장 완벽한 때에 이루어지는 완성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죽음은 천국의 보석함을 채우는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다시 베이커 경의 비유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눈물을 담는 병이 있듯이 성도의 죽음으로 장식할 보석함이 있으시다.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누군가의 죽음을 슬퍼할 때, 성도의 죽음을 함께 애통해야 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보석함을 열고 계시는 겁니다. 이 땅의 거친 광야에서 깎이고 다듬어진 성도라는 아름다운 보석이 가장 빛나는 보석으로 완성되어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는 순간이 바로 그때입니다. 흙 속에 묻혀있던 보석 원석이 세공사의 손길을 거쳐 아름다운 보석으로 빚어지고 왕관에 드디어 중앙에 딱 박히는 그 순간, 바로 그때가 성도의 죽음이라는 순간이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순간입니까? 죽음은요, 성도를 해칠 수 없습니다. 성도는 죽음조차 영화롭게 만들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해요. 하나님이 그 성도라는 보석의 세공사가 되시기 때문에 그의 죽음은 너무나 아름다울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로, 성도의 죽음이 귀한 이유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귀향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15절에 그의 경건한 자들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것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으시죠. 우리가 농부가 가을에 어떻게 추수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대충 추수하나요? 아니요. 하나하나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매우 꼼꼼하게 추수합니다. 그 자신이 길렀던 농작물 하나하나가 자신의 피와 땀, 눈물이기 때문에. 이날은, 추수하는 날은 농부에게 가장 큰 기쁨의 날이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수고한 자신의 자녀를 영원한 안식처로 불러들이시는 날도 하나님께는 최상의 기쁨이 되는 날입니다. 성도가 죽기 전 마지막 거친 숨을 몰아쉬는 그 순간, 세상은 잠시 어두워집니다. 그러나 천상의 세계에서는 천군 천사의 환호성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드디어 집으로 돌아왔구나. 엘버트 반즈의 말처럼요, 성도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천국 군대의 한 명이 더 증원되는 승리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시인은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헛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순간은 하나님의 눈에 가장 값비싸고 가장 소중하며 가장 아름다운 장면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116편은 3절에 사망의 줄에서 시작하여 16절에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라는 해방의 선언으로 나아갑니다. 시인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 구원의 잔을 들었으며 마침내 죽음조차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습니다. 이 깨달음은 이 시인을 이런 고백으로 이끌었죠. 16절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인생의 결승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셨습니다. 또한 장차 우리의 죽음마저 귀하게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종, 두려움의 종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주님의 종으로 살아갑시다. 죽음의 공포는 우리를 묶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염려도 우리를 묶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사랑의 띠로 주님께 매인 행복한 종입니다. 시인은 내가 평생에 여호와께 기도하리로다 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고백해요. 이 다짐이 저와 여러분의 다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죽음 그 사이의 모든 여정을 존귀하게 지키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한 주간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음성과 간구를 들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망의 줄이 우리를 두르고 환난과 슬픔이 덮치는 순간에도 우리의 작은 외침조차 외면하지 않으셨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시인의 고백을 통하여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바라보는 믿음의 길을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때로 고통 앞에서 낙심하고 사람과 세상에 대해서 냉소를 띠기도 하였습니다. 주님의 신실하심보다 눈앞의 현실을 더 크게 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의 이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우리가 힘이 없어 마치 마른 우물과 같을 때에도 은혜롭고 의로우신 손길로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십니다. 이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며 신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그저 빈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뿐입니다.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충만하심을 더욱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드릴 최고의 찬양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간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죽음의 두려움에 매여 종노릇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죽음을 귀중히 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나이다. 우리의 마지막이 소멸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완성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 소망을 품고 오늘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주님만을 섬기는 신실한 종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결박을 푸셨습니다. 평생토록 기도하며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